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지난주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부산 해운대에 갔다가 어떤 사정 때문에 택시를 타야 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잡는데 옛날 방식으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택시가 하나도 쓰질 않아요. 분명히 있는 데도 또 가버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이래서 더 이상 택시는 안 쓰는구나 포기하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또 잔돈이 없어요. 요즘 잔돈을 안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에 가서 돈을 바꿔 가지고 겨우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카카오 앱을 통해서 불러야 된다더라고. 손 들고 있어 가지고는 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안 돼요. 아예. 현대 사회는 급격한 기술 발전이 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삶이 아주 불편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가용을 사가지고 오랜 시간을 타고 다니는데 그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몰라가지고 계속 그냥 그 기능을 모르는 상태로 수동으로 아날로그로 엑셀레이터를 밟고 막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타고 다니다가 한 번은 그래 박준상 장로님이 제 옆에 타고 어디 이제 멀리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 박준상 장로님 통해서 그 기능을 배웠어요. 그래 지금까지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 기능이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 배웠으면 아마 폐차할 때까지 그 기능을 쓰지도 못하고 아마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제가 차를 운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음식 주문도 해도 다 디지털로 해야 돼요. 그래 이게 누문해야 돼요. 노인들은 하도 못 해요. 가면 현대 사회는 배우지 못하면 참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면 아주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공고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시편 34편 10절에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찾는 법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 공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시편 34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피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1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사실 시편 34편은 10절로 끝나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 딱 맞히면 안 됩니까? 그런데 11절부터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냥 그렇다 싶고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중요한 내용은 좀 파야 됩니다. 파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 소그룹 공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삶이 변화가 안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나눠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편 34편을 외우는데, 자, 머릿속으로 외운다. 외우고 나서 통과하고 끝나버리면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외운 말씀을 계속 기도 시간에 365일 기도 시간에 그걸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구체화를 시켜 적용을 시키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살면은 이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런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삶에 적용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너희 연수가 길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잠언서 14장 2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제시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와 악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죄예요. 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죄를 함부로 쉽게 짓는 사람은 절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든 직분을 얻든지 교회를 뭐 어떻게 많이 다니든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저 사람의 삶 속에 쉽게 죄를 허용하는 사람, 절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려 하고 나서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와 악을 멀리하는데 떠나는 삶인데 그 중에서 다윗은 특별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뭐 많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윗이 제시한 삶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혀와 말에서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사울 왕에 의해서 억울한 모함을 당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나도 그 사람을 욕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말로 욕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별로 큰 문제가 아니면 그걸 나도 과장되게 거짓말로 막 이렇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타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장 그러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울왕이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윗 왕에게, 그건 내란죄 아닙니까? 다윗 왕에게.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사울 왕을 막 욕을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 내 꼴이 무슨 꼴입니까? 이게 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어느 기록이라도 다윗이 사람 앞에서 사울 왕을 욕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토로한 적은 있죠. 그러나 어느 신하 앞에 사람 앞에 사울 왕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사울 왕이 죽게 되었을 때도 다윗이 사울 왕을 애도하면서 그의 업적을 칭송하고 애가를 만들어서 사울 왕의 좋은 점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부각시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설령 정말 그 사람이 악한 자라도 쉽게 그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9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뒷유리에 보면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가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안 붙어 있는데, 자, 왜 붙였습니까? 운전할 때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으면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 탓이다, 저 사람 탓이다. 그리고 하나님 탓합니다. 자꾸 입으로 짓는 거예요. 내 탓이요 하면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입을 딱 닫아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괜히 원망하고 남 욕해봐야 내 기도 못 막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도 이득이 없어요.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도 계속 나빠져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선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후유증은 큽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해 협력업체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파산 직전에 몰린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사기로 인해 모든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그는 밤마다 상대에 대한 정오와 저주 섞인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는 입술에서 비난과 악독을 제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속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선포하는 선한 말과 기도로 입술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투자자가 그의 품성과 냉철한 평온함에 감동하여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재기에 성공했고 악한 말을 멈춘 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열쇠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만 어떤 누구라도 내가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 1년만 딱 그렇게 하면 자물쇠를 채우면요 여러분의 1년 동안 삶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나는 쏟아져 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입이 건지러워서 견딜 수 없어. 입이 건지러워 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못 받는 거예요. 둘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야 된다 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했던 두 가지 중 하나는 말 조심하고 말 들 때 말로 재짓지 말고, 둘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억울하게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보복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울이 다윗의 경우도 사울왕으로부터 억울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가 악으로 내게 가만히 있는 나를 갖다 그랬으니까 나도 악으로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선을 베풀고 화평을 하려고 계속 시도하라는 겁니다. 실제 사울왕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왕에게. 그리고 화평을 도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네가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고 내가 잘못했든지 내가 잘못이 없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절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성경을 딱 걸고 하는 말이에요. 복을 못 받습니다. 절대.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내가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화평해. 최대한 화평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의인인데 내가 공격하면요 화가 떠나지 않아요. 그 집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이 절대 어떤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쁜 말해도 나는 좋은 말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웃을 미워하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 이웃의 집 앞에 눈을 치워주고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 결과 이웃의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알고 보니
간절히 찾던 그 사람이 간절히 찾던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원수와의 합병이 곧 예상치 못한 최고의 조력자를 얻는 축복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도 엄청 보복을 하면 나 앞으로 잘못될 것이라는 거 딱 예언을 들어와요. 그렇게 후배 파면은 지도 당하겠다 하시면 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왜? 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지가 긍휼을 베풀주면 지도 긍휼을 받을 건데, 권력은 항상 얼마나 무산합니까? 조금 지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요. 나는 딱 볼 때 저 사람 지금 앞으로 잘못되겠구나. 지금은 후배 파는데 나중에 틀림없이 지도 당한다. 그럼 그대로 당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사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옆에 사람 따라서 한다고 따라가면은 지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굶비바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같은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고 나서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는도다. 17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자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시편 한번 보세요. 이 고난 가운데 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제가 얼마든지 칼로 갖고 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이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하려고 뭐 마음 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안 했어요.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완전히 뭐 판을 엎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죠. 북이스라엘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오래 못 갔습니다. 이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직 기도만 했어요. 기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아서 알고 계시고 앞으로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해결하시고 내가 굳이 안 났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못 맡기면 내가 나서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맡길 수 있으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해서도 기도할 때 그걸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약속해도 구해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룰 때, 어떤 한 사람의 뜻을 이룰 때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를 줘요. 기도 안 하니까 문제를 주거든요. 문제가 딱 왔어요. 그럼 무조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딱 오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악을 이기면서 기도하는 자래요. 여호와만 찾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죄는 죄대로 다 짓고 오만 나쁜 말을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그리 힘들게 기도만 해. 응답 안 됩니다. 응답 안 돼요. 미안하지만 응답 안 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을 건지셨도다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시키거든요.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느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안 그러면 기도 막혀버리는데, 실컷 기도해가 부르짖어도 다 막혀버리는데 뭐 헛수고예요. 기도해봐요. 시편 66편 18절에 19절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증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늘 우리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로 실수한 거 없는가?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뭔가 막힌 것이 없는가? 항상 살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아이가 정말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는지 피부에서 피와 진물들이 나고 하루에도 7번씩 옷을 갈아입혀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한 아이입니다. 계속 막 진물이 나오는 게 피부에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엄마가 12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안 돼요. 여기저기 기도받아도 다 안 나아요. 어느 날 아들을 놓고 재워놓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너는 나를 12년 동안 너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너의 아들이 잘못될까 봐 두려움에 쌓였는데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더랍니다. 이 감동을 받고 엄마가 12년 만에 아들이 아닌 본인 자신 엄마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내려고 이불을 벗겼는데 그 전날까지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아토피가 원래 하루 7번 옷을 갈아입은 아이인데 하루 사이에 다 나버렸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세요.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정말 여호와는 시편 147편 10절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 기뻐하지 아니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삶입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고 지은 대표적인 회개시가 있는데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자, 여기서 상한 심령은 뭐냐면 산산이 깨어진 마음을 말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낮아진 마음이에요. 산산이 깨어지고 통회하는 심령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존 칼빈은 상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통감하고 자신에게 깊이 절망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 죄를 뉘우치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회개하는 마음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해놓고 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앞에 두 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 그건 이해가 잘 되는데 왜 이 세 번째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보통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억울하게 다른 사람이 이 사울왕의 죄가 명백하게 커요. 다윗 도피를 생각하면 독을 품고 않겠습니까? 독을 품고 이 사울왕의 못된 점을 막 머릿속에서 쳐갖고 막 도끼를 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 그걸 바라보면서 애통해합니다. 마음이 상해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사울왕의 죄가 명백히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진짜 객관적으로 훨씬 많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저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나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함부로 사울왕을 그렇게 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못 보면요 쉽게 남을 욕합니다. 내 의가 있으니까.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남이 죄가 설령만 해도 쉽게 욕을 못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 엉터리 감사 기도죠. 그리고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누구를 더 의롭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입니다. 세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왜? 바리새인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못 봤어요. 자기 안에 죄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감사가 자기 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안의 부패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늘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덜보를 못 보고 남의 티를 빼는 사람은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덜보를 보는 사람은 남의 티를 쉽게 지적하거나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왜? 내 죄가 너무 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오늘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심령, 전적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그걸 느끼면, 그걸 애통해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첫째는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자, 시편 34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고 막 하다 보면 손해가 찾아오고 희생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과 손해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손해와 고난이 있더라도 죄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고난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을 막 굉장히 싫어합니다.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요셉이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지체 높으신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이 요셉에게 요즘 말로 플러팅을 했어요. 대시를 합니다. 요셉, 요즘 보기 드문 정말 참 청년이구나 하면서.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인식하고 사모님의 플러팅과 대시를 다 물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대가는 잔혹했습니다.
사모님 강간 미수범 그런 제명을 가지고 억울하게 2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생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 많다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요셉을 애굽에 그 시위대장 보디바보다 더 높은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웠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완벽한 기회가 2번이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의 부하들이 장군님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내 손에 피 묻히겠습니다. 이왕 들어진 우리 손에 피 묻힐 테니까 그냥 장군님은 그냥 모른 체 하고만 계십시오. 다윗은 그것도 안 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무기 못 한다. 명령을 내렸어요. 손대지 말라. 이로 인해서 다윗의 고난이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그때 빨리 그냥 막 칼을 뺐으면 다윗의 고난은 그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로 인해 고난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이렇게 처리할 때까지 얼마나 고난.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응답 안 한 것처럼 보이도요 다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이 마지막은 심판합니다. 멀리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0절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만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첫째, 죄와 악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입으로 짓는 죄를 조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거 다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셋째는 자신의 죄를 살피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의 죄만 자꾸 살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잘 살피면서 애통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 모든 고난에 건져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러분 정말 복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시편 34편을 꼭 외우면서 여러분 암송하셔서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면 이 시편 33편의 축복, 4편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금년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